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전함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말씀에 이끌림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아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오른손을 펴시사 이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키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완전히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힘든 시기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종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환난 중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질 때에 온전히 부드러운 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풍성히 거두고 열매로 거둘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묵상 23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절 전반부입니다. 이로써 우리로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을 받은 이후 그들이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끊임없이 간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바울과 같이 온전한 믿음을 사모하는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 어떤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까? 믿음 자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무엇이 온전한 믿음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어떠한 행동이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는 외적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오늘 나의 모습과 비교해보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먼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영역을 넘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날을 정보화 시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유통되는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졌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누가 얼마나 정보를 많이 갖느냐, 그것이 능력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까? 오늘날은 내가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원하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또 모두가 들고 다니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무엇이 능력이 되었느냐? 정보를 많이 갖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 많은 정보를 잘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진정한 능력이 되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 문제만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정보가 나에게 도달했을 때 그 정보를 대하는 사람이 이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어떠한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를 분별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선동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몽택 씨가 지은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에 보니까 이 정보화 시대의 끝에 태어나서 지금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이 90년대 생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이 정보화 시대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들은 정보에 대해서 어디서 접근하는 정보든지, 그것이 뭐 교과서든지 텔레비전 뉴스든지 신문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나타나는 정보들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보를 받든지 교차 대조해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다른 전문가의 내용도 확인해 보면서 그 정보가 사실인지 믿을 만한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어떠한 다른 의도에 의해서 허위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이렇게 체크해 보는 그런 기본적인 분위기들이 이 90년대 생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못하면 여러분, 선동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분별하면 충성하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방황하지 아니하고 직진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미혹되어 이단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 같지만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겠지요. 하나님을 잘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내 속에 채우는 것과 또 하나님과 계속해서 기도하며 교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성경과 기도를 삶의 중심에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나의 모습과 잘 비교해보고 이 사순절 기간에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믿음이 더해져 감에 따라,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 감에 따라 삶 가운데 열매가 풍성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웃과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 행복해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선한 일 가운데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점점 더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예배할 때랑 올해 예배할 때랑 그 간격이 다릅니다. 지난주에 묵상했을 때랑 오늘 묵상했을 때랑 그 은혜의 깊이가 다릅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과 그 아이를 결혼시킬 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마치 다른 하나님인 것처럼 나에게 다른 감격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한다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온전한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는요, 세상적으로 보면 절대로 강할 수 없는 분들인데 이 믿음 안에서 살다 보면 정말로 강함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앞에 이 분식집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판자로 대충 지은 가건물 같은 곳에서 이 분식을 파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분식집은 아주 독특했어요.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생겨서 가운데다가 음식들을 펼쳐놓으면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서서 음식을 먹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이 사장 부부가 계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먹은 거 얼마예요? 물어보면 알아서 놓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거기 돈통이 있거든요. 그럼 본인들이 먹은 만큼 돈을 넣고 가는 거예요. 그게 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때때로 어떤 아이들 정말 배가 고픈데 돈이 없는 아이들은 많이 먹었는데도 뭐 1,000원만 놓고 가는 아이도 있고 500원만 놓고 가는 아이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이 부부, 장사하시는 이 사장님 부부께서는 한 번도 불편한 내색이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분들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 선배, 우리 자매 누나께서 하는 말이 그분 딸이 자기랑 학교 같은 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집사님 네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은 이런 거구나. 이 어려운 아이들, 굶주린 아이들, 먹고 싶은데 돈이 없는 아이들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분식집이 문을 열지를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면 열겠지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열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선배 누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장사를 마치고 이제 리어카에다가 여러 가지 물건들이나 음식들 또 재료들 이런 걸 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돌아가는 길에 철길을 건너다가 그만 이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게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다 회복이 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쓰지 못하는 상황까지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믿음 지키며 삶에서 사는 분들인데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문병을 갔다 온 그 누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제 생각이 완전히 깨어지는 충격이 있었습니다. 갔는데 그
그 온몸을 다치신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문병원 그 딸 친구들한테 그랬다라는 거예요. 괜찮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하나 남겨두셔서 하나님 찬양할 때도 손 들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외치며 기도할 때도 손 들고 외치며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너희들이 올 때 내가 이렇게 샬롬 하고 인사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의 사람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는 은혜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모든 일을 기쁨으로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11절 하반절이에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포기, 좌절, 성냄, 거짓말, 낙심, 교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인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실패를 거듭하게 되죠.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원통한 일을 당할 때 그 분함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답답함을 인내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함으로 긴 고난 속에 있을 때 인내하지 못하고 낙심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평가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과주의와 비교의식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인내의 반대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잘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모습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한 속죄의 은혜가 13절, 14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뭐죠? 용서입니다. 용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 놓고도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옥에 갇힌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어찌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일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충성입니다. 여러분, 향유 부은 여인을 보세요.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앞에 다 쏟아부어 버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드리고 더 드리고 충성하고 또 충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용서와 충성의 모습이 있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용서와 충성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정한 외적 증거가 나타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에 나오는 이 외적 증거들을 나의 신앙에 견주어 비교해보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쯤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리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